예,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냐면 그 젖은 수건을 이렇게 쥐어짜는 이런 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쥐어짜주면 좀 물이 나오죠. 그러면 다음에 쥐어짜면 물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쥐어짜서 나오는 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지나면 다음에는 더 쥐어짜야죠. 또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세게 쥐어짜야죠. 그렇게 맨날 저 자신을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탈진하고 지치고 능력은 안 나타나고 저는 죽으라고 해도 교회는 아무런 뭐 이렇게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분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는 네 능력으로 하라고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정말 그냥 갈고 닦고 쥐어짜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 물 나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역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탈진해가지고 그냥 뭐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하고 또 하나 뭐 일 터지면 또 그냥 쥐어짜가지고 막 이제는 더 쥐어짜야죠. 수건이 찢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온다. 근데 저는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물방울 몇 개 갖고 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에서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더 헷갈리는 건 39절에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쥐어짜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 고민에 제가 이제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좀 많이 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해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정리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이거 정리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고마운 일이죠. 이제 좀 반응이 오시는구만.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지는 못해요. 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이 집은 성령님의 집입니다. 마음껏 드나드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각 방을 다 잠궈버렸어요. 그러면 거실 밖에는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이게 영적인 뭐 혼적인 육적인 모든 영역을 다 자유스럽게 사용하도록 해드리는 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어떤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의어를 보면은요. 외국에서는 release the Holy Spirit 해 가지고 성령을 풀어놓는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령이 흘러넘친다 또는 성령으로 사로잡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하는 과는 개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컵이 있는데요.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이 안에 컵 안에 들어오신다. 그냥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들어와 계신지 이 사람은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은 자신을 쥐어짜야 돼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그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구원과 성령으로 흘러넘치는 것의 차이는 뭔가?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사시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흘러넘치는 건 뭔가?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다가 우리 영 안에서부터, 영어로는 액티베이트 한다고 하는 게 활동하셔요. 활동하시기 시작해서 우리 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을 다 채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영을 다 채웠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꽉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치겠죠. 그럼 어디로 넘치겠어요? 예, 뭐 정답이라고 할게요. 아니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제가 이해했어요. 이제 우리 보통 이거를 영혼 육으로 구분하고 영육으로 구분하는데, 그냥 영혼 육으로 구분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우리 영을 성령이 꽉 채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혼적으로도 성령으로 완전히 다 채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우리 육신을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이 완전히 그냥 장악했어요. 성령 우리가 뒤집어라고 잡혔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사역해도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은, 넘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영혼 육이 완전히 장악되고 사로잡히게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에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흘러넘쳤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고요, 8장 5절에서 25절에 나오고요, 10장 44에서 48절에 나오고요, 19장 1절에 7절 4번 나옵니다. 근데 4번을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바로 나와요. 3번은 방언으로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방언했다는 기록 자체는 없는데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다 혼났죠. 그러면 비신자인 마술사 시몬에게 성령이 영인데 보이지는 않을 거고, 그럼 비신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봤을까? 그거는 성령 받는 외적인 어떤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방언이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인 매튜 헨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으로 흘러넘친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액티베이트,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영을 다 채우겠죠. 자, 그런데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으로 채워지겠죠.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혼이 다 채워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도 흘러 넘어가겠죠. 이럴 때는 육체에도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을 다 채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요. 내 주변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성령이. 그러면 내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책에서 이분이 써놓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건 알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은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2가지를 구분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고린도전서 14장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이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왜냐하면 이건 기도의 언어니까. 그 다음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둘 다 성경은 방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게요. 시험을 보는데 이게 방언의 은사를 말한 건지 기도 방언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이 맞춰보셔야 돼요. 여기
선한 목자 교회는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뭐 다 맞출 줄 알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방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이거 문제가 되는데, 고민이 되는데, 이거 기도 방언이에요, 방언의 은사예요? 왜요? 왜 방언의 은사예요? 너네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아니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걸 보니까 이거는 방언의 은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기도 방언이에요, 방언 은사예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말하면, 이거는 기도 방언이에요, 방언 은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온 교회가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너희가 모일 때 방언도 있으며, 이렇게 돼. 이거는 기도 방언이에요, 방언 은사예요? 방언 은사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언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거를 딱 그렇게 정리하고 고린도전서 특별히 방언에 관계된 이걸 읽어보시면 이 성경이 딱 정리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맨날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방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 방언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는 뭐 우리 문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은 거의 방언 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한참 했거든요. 근데 방언을 현재 못 하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이건 내숭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들어주세요. 못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진짜 많이 하시네요. 높이 이쪽 들어보세요. 여섯. 이쪽은 한 분도 없네. 여기는 두 분, 10명, 9분 정도 되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 받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올라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성령으로 넘치는 것인가? 방언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어디서부터 다스리시냐? 우리 혀부터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그 뇌신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그 몸의 모든 중추신경을 통제할 때 시작이 어디냐면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 내가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말로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이러는 사람은 없겠죠. 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성령께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흘러넘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문제는 뭐냐면 흘러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물이 좀 끓다 말아버렸어요. 한 방언으로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분 이렇게 하다가 알랄랄라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렐렐렐레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하니까 물이 끓다 말았어요. 이거 완전히 끓여가지고 흘러넘칠 때까지 끓여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 못한다 이 차이 외에는 능력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방언에 관한 책 읽어보면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흘러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건 흘러넘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막 20분이 지나면 흘러넘치느니라 그러면 20분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오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해도 되고 하여튼 흘러넘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읽은 책 중에 데니스 베넷이라는 분이 쓴 성령님과 당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뭐 이런 책에 보면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놨거든요. 제가 이분의 이 얘기가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따왔는데, 데니스 베넷이라는 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벤 나이스라는 그런 지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성마가 성공회 교회의 교구 목사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공회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닫혀 있다고 아직까지는 알려 있어요. 근데 베넷은 16년간 목회하면서 교회는 좀 나름대로 조금 성장했지만 자기의 심정은 점점 메말라가, 마치 저처럼 이렇게 막 자신을 쥐어짜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론적인 강의만 할 뿐 성경에 나타난 것 같은 기쁨, 권능, 확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혼자 발견한 건 뭐냐면, 야, 이게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방언을 했는데 왜 지금은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할까? 왜냐하면 이 데니스 베넷이 공부할 때 그 신학교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줬는데, 첫째는 방언은 사도 시대로 끝났다. 오늘날은 방언이 없다. 이런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방언은 무지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졌을 때 개 짖듯 짖는 소리다. 이렇게 개 짖는 소리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러니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방언을 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가 성경을 혼자 연구해 보니까 성경과 틀리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다가 성경하고. 심지어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도 방언에 대해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은 방언 안 하시지만 예수님도 방언에 대해 얘기하셨다는 거죠. 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썼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가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표현이 너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합친 총량보다 나 혼자 기도한 방언이 훨씬 많다, 이 말이래요.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이 사람은 잠을 잤을까? 밥을 먹었을까? 밥 먹다가 뽀뽀뽀뽀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 그 당시 뭐 엄청난 숫자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전부 가정교회였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소로 50명만 잡고 50명이 1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면 아니 50시간 아닙니까? 뭐 하루에 24시간 어떻게 사도 바울이 50시간을 기도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 잘 때도 방언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안 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방언으로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신약 성경을 이렇게 13권 정도 쓸 수 있었고,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비결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능력이 넘치잖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이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그냥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갔다니까. 그 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진짜 엄청 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그래서 하여튼 데니스 베넷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방언이 오늘날도 있다면 나도 그 방언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혼자 조용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거든요. 어느 날 데니스 베넷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없다, 이건 개 짖는 소리다 이랬는데 방언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혼자 방언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하는 방언을 자세히 분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틀리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방언을 7가지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걸 정리해놨어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째, 뭐 이미 다 아는 건데, 첫 번째는 방언을 할 때 사람이 흥분이나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말짱했다. 당연하죠. 방언하고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남편이 왔어요. 여보 나왔어. 누구세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정신이 말짱하다. 뭐 당연히. 두 번째, 방언은 심리적 속임수나 충동이 아니라 자의식이 유지된 상태에 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방언하고 청소하면서도 방언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됐는데, 방언은 어린아이가 뜻없이 중얼거리듯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언어로서 신텍스, 구문론도 있는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알았다. 방언이 주어 동사 목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문론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방언을 너무너무 늦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방언에게 맺힌 게 많아요. 방언에 상처가 많아. 근데 하여튼 나중에 방언을 받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하는 방언에 주어 동사 목조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언을 하다가 노트를 펴가지고 제 방언을 한국말로 써봤어요. 제 방언이 어떻게 시작하면 아라라발라 칼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라라발라 하면 알랄라발라 이렇게 써놓고 이게 다 한국말로 써봤어요. 그냥 영어로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게 뭔 말이요? 제가 추측은 했어요. 아라라발라 할 때 알이 아마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알이랑 이게 학자들이 연구하면 원래는 이게 알이랑이거든요. 알이랑. 근데 그 알이 하나님을 의미한다. 국어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음 법칙, 모음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여튼 알이랑을 바뀌었다. 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뭐 알라 뭐 하여튼 알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아. 제가 짐작한 거죠, 짐작. 그다음에 이제 알랄라 발라. 이게 뭐지?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이제 제가 방언을 받은 걸 알고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가소롭다는 듯이 자기들은 오래전에 했다 이거지. 근데 저는 이제 늦게 받았으니까 방언 받았어요? 받았다고. 무슨 뜻이 아세요? 모르지? 에이 그것도 모르세요? 자기는 알아? 목사님 방언 제가 알고 있어요. 뭔데? 목사님 알랄라발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목사님이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주어 동사가 맞는데?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는 방언 중에 아라라발라 시세레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부산에 갔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가 불어를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세레레가 뭔지 아세요? 모르지? 그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표현 이 문장이래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주어 동사를 얘기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물론 책에다 쓸 정도니까 뭐 검증돼서 썼겠죠. 근데 제가 동의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방언이 뜻도 내용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이분은 구문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분의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 방언이요 내용이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 방언도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모든 방언이 그렇다니까. 제 방언은요 랄랄라 방언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어 동사가 뭐요? 갑자기 그래? 그 주어 동사 있어. 뭔데요? 라 주어, 라 동사, 라 목적어. 에이 그런 게 어디? 통역을 해보면 다 알아. 통역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이분의 한 말이 이해가 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 물론 방언이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한 단어만 하잖아요. 랄랄라, 룰룰룰 이러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그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방언이 자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방언을 누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지. 다섯 번째, 방언을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내 안에 사는 하나님의 영이 언어를 창조해 내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저도 처음에 방언할 때는 한 단어밖에 못했어요. 한 단어, 블라블라.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서 갑자기 언어들이 막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고 튀어들면서 지금은 한국말처럼 하거든요. 한국말처럼 뭐 전혀 문제 없죠. 알랄라발라 할라칼라 시시레레 이레레 볼롤로볼로 할랄라바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만드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 하는데 방언하는데 이게 갑자기 다른 단어들이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도 기본이 보캐블러리 22,000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보캐블러리 최고 높은 게 55,000이거든요. 보캐블러리 55,000까지 간다. 방언이. 그래서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동의가 됐어요.
여섯 번째, 데니스 베넷이 방언으로 끓어오르는 기도를 했을 때 환상이 보였는데 전능자가 하늘 보좌에서 땅과 하늘의 무수한 무리들에 둘러싸여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깨닫게 되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목회 생활의 메마름은 사라지고 심령이 행복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저는 저는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본인 혼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성공에는 방언을 인정 안 하잖아요. 난리가 나가지고 부목사는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소리를 지르며 예배 때 밖으로 나가버렸고 한 남자 성도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저 망할 놈의 방언하는 자를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지도자 한 사람은 사표를 내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머지 성도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 지금 갈 곳 없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 교회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갈래?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밴쿠버 밑에 있는 워싱턴주 있잖아요. 그 시애틀 거기에 누가 성공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간다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거기 어떤 교회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폐쇄 직전의 교회야. 아무도 가려고 안 해. 거기 가려면 가.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방언하고 해도 됩니까? 하든지 말든지. 거기는 뭐 이렇게 어차피 폐쇄 직전이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만약 문제 생기면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이 성공에는 이 주교가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하라고. 알았다고.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애틀에 있는 성누가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을 강조했고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교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후두암에 걸렸던 이 목사님의 친구는 수술하려고 암 수술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갔는데 의사가 암이 없는데 왜 수술하려고 하냐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왔어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엉덩이 뼈가 부서진 여인은 기도받고 엉덩이 뼈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또 이 목사님의 딸은 목에 병이 있었는데 기도받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내에서 계속적인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단결되기 시작하고 교회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병자는 계속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들이 나았느냐? 출혈병, 신장결석, 맹장, 횡격막, 후두암, 유방암, 관절염 이런 질병들이 엄청나게 낫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폐쇄 직전이라는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공의 교회가 되었고 짧은 기간 안에 그 교회는 2,000명이 모이며 오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계속해서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 제가 보면서 그래, 방언은 진짜 필요하구나.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그러면 저는 방언 못했을 때 왜 우리가 방언을 못하지?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면 방언이 터졌다. 성경에는 방언이 터졌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비성경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방언이 터졌다 그래요. 저는 과거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꼭 여름 수련회를 하면 꼭 저한테 사람들이 김 선생이 결단의 시간에 인도해야지. 캠프파이어 원장님 김 선생 해야지. 가지고 제가 이제 막 긴장되니까 막 금식하면서 막 여름 수련회 마지막 인도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애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입신에 들어가고 회개가 터지고 디글디글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써주시는구나. 너무 감격해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꼭 문제는 다음날 일어나요. 이제 애들이 얼굴을 만나면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우리 애들 방언 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저도 받았어요. 잘했다. 선생님 하세요?
못해. 에이 그런 것도 못하네. 야 방언은 계급이 아니야. 그리고 방언은 그때만 해도 이게 제가 기도 방언 이런 걸 몰랐어요. 방언은 은사니까 어떤 사람이 주고 어떤 사람 안 주는 거야. 니네는 줬지만 나 안 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갖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딱 뒤집어지니까 방언 터지던데요. 이거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 좋아. 받지 뭐. 갖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방언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생님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고 싶어? 네. 이리 와. 갔어요. 그랬더니 방석을 하나 깔고 여기 앉으래. 앉았어요. 그랬더니 방언 선생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자 우리는 방언으로 당신한테 손 얹고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통성 기도를 해. 한국말로.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대. 별로 어렵지도 않네요. 그러자고. 가지고 이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통성 기도를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저는 한국말로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원래 이 목이 약해요. 성대가 약하고. 그래서 큰 소리를 별로 못 하거든요. 저는 진짜 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정성을 안 들인다고 생각했나 봐. 왜냐면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오더니 이게 라라라라 하더니 제 등짝을 딱 치면서 더 크게! 더 크게! 막 그런 거예요. 막 저는 방언 못 받은 죄로 가지고 막 지금 그렇지 않아도 크게 하고 있는데 더 크게 해가지고 막 정말 있는 힘껏 목청을 해가지고 했어요. 1시간쯤 됐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말이 안 나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급성후두염. 이비인후과 갔어요. 바로 가세요. 의사가 딱 보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목을 찢었어. 그러더니 주사 맞았죠? 약 먹었죠 일주일간.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가면 이렇게 뭐 연기 같은 거 빨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이거. 그 속으로 이 뭔 짓이냐 이게.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이거를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다시는 내가 방언 받나 봐라. 하여튼 그랬는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또 애들이 선생님 방언하세요? 방언도 이번에 진짜 받아야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 받고 싶어? 예. 그럼 이리 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했는데 또 목소리 작대. 또 맞았어요. 또 등짝을 맞아가면서 또 소리를 질렀어. 급성 후두염이 또 왔어요. 2번 왔다니까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2번 갔어요. 여러분 중에 방언 받으려다가 저처럼 급성 후두염이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제 방언을 못 받았냐? 터진다고 해요. 터진다.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이게 좀 접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터진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터쳐줬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나를 터뜨렸어.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언이 터진다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방언을 터뜨려줬구나. 근데 왜 나는 안 터뜨려주지? 늘 제가 불만이 내가 방언을 못한 건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이 안 터뜨려줘가지고 제가 못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터뜨려주고 이 사람은 안 터뜨려주냐 이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방언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고 저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제일 제가 짜증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그냥 뭐 방언 달라고도 안 했는데요.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저는 속이 터져. 그다음 어떤 사람은 저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제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터쳐주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이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방언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방언은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터진다고 했을 때는 안 터쳐준 분이 문제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난 안 터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는 방언을 못하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방언이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방언을 못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왜? 방언을 말하기를 안 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방언이 터져요? 나는 방언 받을 거야. 그러면 갑자기 막 빡빡빡 이렇게 방언이 터집니까?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는데요. 이 사람도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말로 성경 읽다 터졌는데 이 사람도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 말하고 있을 때 터졌지 입 다물고 있는 방언이 갑자기 막 빵 터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시작한다고 돼요. 방언은 터지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을 벌려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지 않는 한은 천하 없어도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방언 못하는 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걸 속은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면 방언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요, 이 성령이 2장 4절 안 나옵니까?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어떻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 않고 있으면 이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을 해야 돼.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이 하라고 한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돼. 이게 성령이 너한테는 너는 랄랄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랄랄라 해야 돼요. 너는 룰루루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룰루 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너 랄랄라 했는데 안 하고 터쳐주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 터지셔. 방언은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새번역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너무 번역을 잘 해냈어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시키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그게 뭐가요? 그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터진다니까 이게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도하라고 하실 때 어떤 분이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받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오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한 2분 안에 거의 되게 받아요. 어떨 때? 성령님이 시키신 일을 말하기를 시작할 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왜 방언을 그동안 못 받았을까?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마귀 방언을 받았어. 저거 마귀 방언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방언하면 이 사람들 다 이상하게 막 미친 것 같아, 이상해. 막 그러면서 무섭다고 또 거기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마귀 방언 받을까 봐.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성령을 구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구했는데 마귀를 주고 마귀를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사탄이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못하도록.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이상한 데 가서 방언 받는 게 문제지 이렇게 정상적인 데서 방언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귀는 방언을 못해요.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방언한다는 얘기 없어요. 방언은 성령께서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게 사탄의 장난인데요. 사탄이 어떻게 장난하냐면 우리가 방언을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거 네가 하는 거잖아. 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터진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막 강제로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방언할 때 우리 방언 못하게 하려고 야 이거 네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거든요.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를 찾아와요? 아니 그냥 그렇게 저 안 찾아와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하지 네가 할래? 저 어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지 내가 방언하지 지가 할 거야? 그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이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뜻도 모르는 걸 하면 뭐해? 그래요. 뜻도 모르는 걸 하면 뭐해? 여러분, 성령께서 내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혀와 입을 맡기면 그분이 나의 혀와 입을 통해서 알아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아까 1시간 동안 방언했는데 대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세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번째는 신학적인 혼돈인데, 사탄의 장난 중에 신학적인 혼돈. 방언의 가치와 파워를 무시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개인과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 없게 만든 거죠. 왜? 개인이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흘러넘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사탄은 죽어납니다. 진짜 사탄은 완전히 박살나요. 왜? 우리가 다 성령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게 사단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들을 방언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신학적인 작업을 해놓은 게 뭐냐면 방언은 없다. 제가 방언 못할 때는 우리 교인 중에서 아마 90% 이상은 방언을 못했어요. 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나 이렇게 수요 기도 가보면 기도 시간에 그냥 잠잠해 조용해.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다니까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옛날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어떤 새벽 기도냐? 나 안 잔다 새벽 기도예요. 뭐냐면 예배 끝나고 음악 틀어줘요. 음악 나오죠. 그러면 저기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주여 저 안 자고 있습니다. 목사님 주무십니까? 주여. 저쪽에서 저도 나 안 잔다. 주여. 이렇게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니까? 주여. 안 자거든. 주여. 나 안 잔다. 전부 지죽은 듯이 조용한데 지죽은 조용하다가 한 번씩 주여. 목사님 주무시나? 안 자거든. 주여. 우리 전부 나 안 잔다 기도해. 이게 무슨 교회, 이게 공동묘지지. 예? 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무슨 이게 교회가, 이게 교회, 이게 공동묘지지. 이게 경건한 것인 줄 알고 제가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없고 교인도 힘이 없고 교회가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물론 그 뒤로는 안 그래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진짜 최근에 온 초신자 빼고는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이 방언 못해? 예. 이리 와. 예수 영접 했으면 이리 와. 목자 목녀들이 다 알려줘요. 다 해요. 이런 사역은 다 전수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성 목사님 BCGI 유튜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인터뷰하러 왔다가 우리 교인들이 거의 90몇 %가 방언한다니까 우리 목자가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장로교 아니야? 장로교죠. 근데 어떻게 순복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순복음 교회에 가서 방언 집회를 했다니까. 장로교 목사가. 근데 그 교회도 16명이 방언을 못 하시더라고요. 안수 입사 권사님이. 근데 그날 16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방언을 못 받았느냐? 이게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자격이라고 생각하니까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사탄의 장난이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술을 못 끊는 사람, 술에 쩔어 있는 크리스찬, 이 사람 술 끊는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술 못 끊었는데? 왜요? 예, 그냥 쉽게 답을 하세요. 그냥 선물이니까, 자격이 아니니까. 자, 담배 못 끊는 담배 꼴초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선물이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 한번 성질나면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사람들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선물이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신자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선물이니까. 아주 신앙생활 엉망진창을 하는 그냥 나이롱 중에 상나이롱 신자, 에?
이게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정말 목골 모를 정도로 경망칭창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선물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잘 주셔. 우리 늘 고민이 뭐냐면, 아니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근데 그 사람 못 받았어요. 근데 아니 저 엉망인데 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받지? 그 사람은 방언을 받아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격으로 생각해. 선물입니다.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나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아무래도 나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못 받기만 해봐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건 이제 신학적인 장난을 친 거죠. 이 방언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방언은 이게 교육 수준이 낮고 이게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고 이게 좀 무식한 좀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 미국에 실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의 아주사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방언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저거 무식하고 흑인들에게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3명 중에 한 명인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방언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한다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그 대덕 연구단 옆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공학 박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학 박사. 공학 박사들 방언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 자기 틀이 강해가지고. 근데 그때 방언 받으시더라고요. 자기도 놀래요, 자기도. 내가 방언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선물인데. 자격이 아닌데.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이게 내 생각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잘 모르겠다. 그 방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방언의 유익은 뭔가? 방언의 유익은 진짜 많은데요. 뭐 이걸 다 말하기는 어렵고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방언은 자기 믿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했는데 이 덕이란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 도메오란 뜻인데요.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오이코는 집이고 도메오는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을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요.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휘청휘청한 사람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를 세우는 은사는 방언 은사입니다. 내가 쓰러지게 생겼는데 남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의 집이 아주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어지간해서 별로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 우리가 남을 도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늘상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진짜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게 된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예를 들어서 하여튼 드라마 중독, 어떤 유튜브 중독, 어떤 중독이든지 이거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방언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해보세요. 어느 날 이것들이 힘이 쫙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웃음이 나와요. 옛날에는 저거 끊으려고 별짓을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우습게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중독이 떠나가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요. 거룩한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서 14장 39절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방언을 이미 하시는 분은 하면 되는 거고,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까 띄워보실래요?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그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말을 주세요. 너는 이 말해, 너는 이 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단어나 어떤 그런 문장이나 표현을 주세요. 그럼 그걸 하면 돼요.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이때 믿음으로 하면 돼요. 이건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건 원리죠.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게 3일 동안 집회에 오는 사람이 마지막 4일째 되게 되는 은혜가 터지는데, 그 남학생이 중학생 같은데 얘가 늦게 왔더라고요. 쟤는 뭐 설명도 못 들었고 그래서 쟤는 방언 못 받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시작했는데 이 얘가 가장 빨리 받았어요, 남학생이. 그래서 제가 좀 나와보라고.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무슨 단어가 생각났어? 그랬더니 저는 단어가 생각 안 났는데요. 그래?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저는 뭐 그냥 그림이 하나 생각났대네요. 그림이. 그래서 뭔 그림?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그 멀티잭 있잖아요. 멀티잭. 거기 보면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방언은 말을 해야 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하느님 앞에 가요. 이렇게 하면 방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걸 말을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뭐 그냥 단순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스위치불 그렇게 했더니 방언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스위치불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왜 제가 이 예화를 하냐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근데 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한두 명씩. 이 사람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저는 그림인데요? 그러면 그림을 말로 하면 돼요. 그림을 말로. 되게 4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어보다는 그림을 주시다. 대화를 해보면 좀 이 사람은 4차원이에요. 저는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면, 저는 방언을 못해가지고 아주 안티 방언주의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언 하는 사람 보면은 부르다가 막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방언 받고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요. 그런 걸 못 오래. 말 못 알아듣는 게. 너 방언 받고 나서 네 인격이 변했어? 네 삶이 변했어? 아니요.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욕먹는 거야. 차라리 방언을 못 하는 게 낫는 거지. 이러면서 막 들이대기 시작하니까 이제 꼼짝을 못 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언을 못 한다는 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요. 어느 그 서울에 아마 오륜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 집회를 갔는데, 목회자 집회 한 200~300명 온 것 같아요. 근데 세션 중간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앞자리 잘 안 앉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또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다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는데, 딱 이렇게 하더니, 자, 이 시간에는 방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 귀를 의심했어요. 방언으로 찬양을 한다고? 난 지금 방언도 못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해?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찬양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수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걸? 그래가지고 대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찬양하는 흉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쪽에 목사님들이 다 막 어메 다 하네? 그랬어요.
이쪽은 아니겠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막 알아봐 막 뭐요? 그런데 그때 제 뒤통수를 누가 탁 치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네가 방언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네가 방언이 안 열려서 니네 교인들이 이쪽에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는 리더인 네 책임이다. 그 말이 툭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딱 드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시더라고. 저는 안티 방언. 왜냐하면 급성 후렴 2번 걸렸다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해도 안 주는데 그 하나님 뭐 그거 어떻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이게 안 열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이쪽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뭐 내 책임이지.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우리 교인을 위해서는 받아야 돼. 그 순간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방언을 주십시오. 안 주셔. 그분도 맺힌 게 많으신가 봐. 가지고 또 다른 서점에 가갖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책을 샀어요. 방언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방언에 대해 방언 이제 찬성하는 책을 사요. 읽어보니까 이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어줍지 않은 이 문제가 많아요. 어줍지 않은 지식하고 가지고 이게 방언이 필요하구나 하고 방언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방언을 이해했어요. 문제는 방언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책을 100권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방언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지고 막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 막 방언을 달라고 그러는데 막 꿈속에 제가 어느 날 방언을 기도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을 딱 떴는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집회에 갔어요. 집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제가 그때 비참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 못 받은 분 나오세요. 근데 거기는 거의 목사님들 사모님 왔는데 성령 세례 못 받은 분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 신학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령의 그 능력 이런 거를 못 받은 사람은 나와라 이 말 같아요. 그래서 자 잠깐 고민했어요. 나 신학적으로 내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럼 여기서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능력을 못 받은 사람 나와라 아마 일 같아요. 그래 능력을 못 받은 건 사실이니까 방언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좀 비참한 기분으로 영적인 그 열등감, 영적인 지진아들 있잖아요. 가지고 지진아가 뭐 이게 딱 나갔는데 또 그 인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 받은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죽었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 1대1로 손을 잡으래요. 동성끼리.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은 이제 능력이 전이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영적인 그 지진아, 영적인 미수가 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목사가 이게 안 열려가지고 이게 진짜 쪽팔리는 일이다. 그리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한 친구가 왔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가 있더라고.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친한 사람이지만 거기는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리 와. 그러니까 왔어요. 가지고 성령 세례 못 받았어? 그러고요. 진짜 쪽팔리더만. 성령 세례는커녕 방언도 못하네 그랬더니 그 쉬운 걸 못해? 어렵던데? 성경에 방언 받는 비 나왔잖아. 저는 우리 선배님들 계신데 저는 CCC 출신이거든요. 성경 구절을 제법 외우거든요. 없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있잖아.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그래요. 거기 어디 방언 받는 분이 나왔어? 옆에서는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우리 둘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당신한테 말하게 했어. 그럼 당신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어떻게 순종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래.
그럼 하면 되잖아. 근데 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래. 여기서? 여기서. 그래요? 하나님, 저 방언을 받고 싶은데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했어? 예. 뭐라고요? 몰라. 다시 해봐, 다시. 비참해, 이게 비참해. 주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냥 긴가민가 이러는데, 불라? 불라. 그래서 생각났어? 잘 모르겠는데, 불라 같은데, 불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허락한 거니까 당신이 하면 된대. 제가 할 마음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불나가 뭐예요? 불나가 아니 어디가 불났나? 좀 좋은 걸 줘야지. 불나 어디가 불났어? 좀 이상한 단어를 줘가지고 그냥 불나가 뭐예요? 불나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방언이 아니야. 당신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보려고 지금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방언이 아니고 당신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을 사로잡는 과정이니까 이걸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 그렇지.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일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건 뭐 필요하다. 그래, 오케이. 갖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그랬더니 당신은 블라블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당신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를 액션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되겠지, 옳지. 소리는 천천히 빨리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계속 하면 돼. 오케이. 자, 아주 자기는 방언하니까 자기는 방언할 테니까 저는 블라블라를 하라는 거예요. 블라, 진짜 블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블라 어디 블란 것도 아니고 내 소방소도 아닌데 블라. 잠깐 고민.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성령께 순종할 건가 내 이성이 나를 다스리는 거, 내가 헷갈리는 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가, 네 이성이 나한테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가지고 했어요. 옆에는 이미 다 한참 막 뜨겁게 막 기도가 되고 있고 우리 둘만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야, 5초도 안 걸렸어. 5초.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혀가 돌아가면 혀가 돌아가요. 보통 방언을 처음 받을 때 사람들 보면은 되게 이 정도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의 혀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와, 5초도 안 걸려 진짜. 제가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막 블라블라블라 돌아가는데 혀가 막 이거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왜 돌아다니지? 막 혀는 돌아다니지 막 입은 난리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뭐 옆에 소리도 안 들렸어요. 조금 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이 잠잠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혀가 막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저 몰수돼 가지고 우리 집사람 옆에서 보다가 배꼽 잡고 막 웃느라고 기도가 안 됐어요. 세상에 쉬운 게 방언이더라. 누가 20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으면 제가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이거 했지. 그 다음에 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래. 소나무 뿌리 잡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대.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방언을 받았죠. 이거 선물 아닙니다. 선물 아니에요. 내 노력의 결과지.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바닥에서 뒹굴면서 기도하면 방언 터진대. 그럼 내가 뒹굴어서 방언을 받았다. 이거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전부 방언 못 받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갔을 때 거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그랬어요. 방언 받고 이분들이 목사님 저는 평생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정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순복음교회 다니던 제가 방언을 못 하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부끄러워요. 근데 저는 평생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쉽게 받을 줄 몰랐대요.
남자 집사님이 11분이 받았어요. 60 넘었는데. 한 분한테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방언으로 유명한 기도원 있죠. 하늘산 기도원. 이분은 거기 갔대요. 갔더니 뭐라고 해요?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라 했대. 밖에 나가서 소나무. 아무리도 안 되더래. 선물을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선물을.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부흥 강사 오셔 집회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은 은사가 막 강하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은사를 그냥 받습니까? 애쓰고 힘써야 받지? 그러면서 막 했거든요. 순 사기꾼이야. 은사란 말 자체가 공짜란 말이에요. 은사란 말 자체가 기프트란 말이고 그 프리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수고해서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수고해서 애써서 받는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너 이렇게 했더니 은사 줬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영광 안 받잖아요. 나는 수고한 것도 없는데 주님 주셨어요. 그럼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소나무 뿌리 뽑았더니 은사 됐네? 그러면은 자기가 영광 받잖아. 선물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선물을 막 애쓰고 힘써서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애들한테, 야 이거 너네 선물이니까 받아. 근데 애들이 와서 손만 내면 되잖아요. 받잖아요. 근데 한 명이 와가지고 저 선물 주세요. 받도 맘좀 주세요. 받으라니까 안 주면 안 돼요. 받으라고. 뒹굴어. 선물 주세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맞아야 돼. 얘는 맞아야 돼. 말을 못 알아들어. 제가 그렇게 방언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름 수련회 때 점심 먹고 방언 못하는 사람 올라오세요 했더니 40명이 올라왔어요. 성경 가지고 설명했어요. 15분 설명하고 시작. 36명이 받았어요. 그것도 뭐 1시간 이제 걸린 게 아니고 한 5분 안에 거의 받는 거예요. 5분 10분. 소문이 났네요. 그 다음에 저녁에 방언 못하는 분 또 올라오세요 했더니 그때도 한 40명 왔어요. 똑같이 제가 설명해주고 시작 그랬더니 30몇 명이 받더라고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은사니까요.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자격으로 만들어놨어.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고생해야 받는 거지. 그 은사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연구해 봤더니 방언 통역도 누워서 떡먹기예요. 방언 통역, 방언 찬양, 소위 말해서 예언이라는 거. 이게 세상에 누워서 떡먹기예요. 왜? 다 은사니까. 공짜예요, 공짜. 너무 쉬워요. 여러분 방언 하신 분 중에 여러분이 원하면 방언 통역을 해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는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가세요. 목사님 방언 통역해 주세요. 그냥 묻지 마세요. 그냥 통역해 주세요. 알았어. 그런 말 듣지 말고 그냥 가서 다다다다다다다 뭐라고 했어요? 몰라. 기도 좀 하세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 왜? 통역도 선물이에요. 은사니까. 예언도 선물이에요. 은사니까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왜? 남들이 할까봐 나만 하려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권세 부리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우리 팀에게 저한테 또 위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거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가이드만 해주면 돼요. 제가 우리 팀한테는 제가 30분 딱 가이드 해줘요. 30분 딱 시작 다 돼요. 뭐가 어려워 이게? 뭐 예언 은사 그러면 막 엄청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니지.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은사 받고 그래가지고 뭐 은사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준 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막 권세를 부리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방언을 하시는 분은 오늘 방언으로 제가 기도 시작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시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언 찬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안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방언 찬양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 찬양 하시는 분. 문 목사님 문을 여셨군요. 높이 들어보세요. 방언 찬양 하시는 분. 좋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왜? 방언 찬양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하는 중에 어떤 멜로디를 주신다. 그러면 그 멜로디를 소리를 내요. 그리고 뭐 단어를 주신다. 그러면 단어를 소리를 내요. 계속하면 이게 음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가락이 돼가지고 방언 찬양이 돼요. 방언 찬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이 소프라노, 뭐 이런 방언 찬양이 있고, 아니면 멜로디처럼 그냥 노래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 음은 찬송가 음인데 방언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방언으로 다양해요. 저도 방언 찬양합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음이 나오는 대로 소리 내고 그 멜로디 가는 대로 소리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방언 찬양이 그냥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선물이니까. 그래서 이미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 통역을 달라고, 그다음에 방언 찬양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어떤 멜로디나 이런 음이 떠오른 것 같다 그러면 크게 소리를 내면서 그냥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혀가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면서 찬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오늘 9분인가?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한국말일 수도 있고 외국어 될 수 있고 어떤 하여튼 무슨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방언이 아니에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해야죠. 근데 말할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크게 작게? 크게.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교회는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40대 여자분이 방언을 못 받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뭐 아무 단어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왜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제 거를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불라라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가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불라 안 되는데요? 안 되지.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겠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 한 명씩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안 해요?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진짜 방언은 그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또 어느 경기도에 40대 여자분은 또 방언을 뭐 이분도 못했어요. 왜 못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좀 엘리트 지성인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안 잊어먹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랬더니 났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저를 딱 보면서 저는요 좀 우아하게 받고 싶었어요. 그래요? 뭐가 우아해? 저는요 불어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생각나는 단어는 불어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하세요. 하나님을 하세요. 이거 자체가 방언이 아니고 이거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는 거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하라니까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첫 번째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 저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말이든 뭐 어떤 외국말이든 이렇게 됐으면 그거를 빠르게, 크게 반복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면 다 됩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방언을 나오게 하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문장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런 단어를 줬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래야 돼요? 그래요. 사랑 그러면 돼요. 사랑 이렇게 해야 발음하기가 좋잖아요. 이 사람은 꼭 고집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안 되는데요? 안 되지, 안 돼. 그럴 때는 사랑. 그림으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을 말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흘러넘치는 분이 여기 있을 거고, 또 처음 방언을 받는 분들은 방언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막 완전히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셨죠? 배혜림 사모님 오늘 받을 것 같죠? 앞에 나와서 하실래요? 아니, 여기 앞자리에. 자, 그래도 나는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을 받으신 분은 흘러 넘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시간은 달라요. 근데 최소한 30분 이상은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책에 보면. 이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건데 나는 이 질문을 꼭 해야만이 오늘 이것이 풀어질 것 같다. 그러신 분 지금 질문하세요. 방언에 관해서. 제가 정말 쉽게 정말 이해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거 질문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 지금 질문하세요. 예. 방언에도 질문하라고 했더니 통역을. 문 목사님이 설명해 줄 겁니다. 너무 쉬워요. 아니, 오늘은 방언이니까 통역과 예언은 뭐 통역이 되면 예언은 쉽게 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 가서 방언하시면서 통역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차이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지 번역하는 게 아니다. 번역은 한마디 하면 한마디를 똑같이 하지만 통역은 내가 방언을 5분 했는데 통역은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 또 방언을 1분 했는데 통역은 길 수도 있고. 왜? 우리는 번역이 아니라 통역이니까.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면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방언을 통역했을 때 이 사람을 치는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언도 그렇고. 그런 차이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 예. 두 종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가 말하는 건 기도 방언이라는 걸 제가 전제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은 러시아에 가서 여자분인데요. 뭐 그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닌데 러시아에 가서 집회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통역을 썼는데 자기가 이렇게 방언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당신 우리말 쓰는데 통역하지 말자고 그냥 그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은 방언을 했고 그 집회를 했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방언이 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언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몰라 아무도.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 전도단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인천국제공항 앞에 가지고 그 사람들 나올 때 출구 앞에서 거기서 이렇게 내 방언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 중에 방언이 있을 때 해가지고 랄랄랄랄랄랄 해가지고 사람 우리말이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확인한 사람도 있고. 이거는 너무 영역이 넓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딱 정리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예, 질문 없는 듯이 어디 또 질문 나오네. 예. 억지 방언이라는 말 안 했는데요. 예, 나무를 휘어잡고. 예, 뺐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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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 선물인데 억지로 막 해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언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것은 원칙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주셨다고요. 불쌍하니까 그래. 예, 넌 원칙은 아닌데 준다. 그리고 이제 순복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순복음 교회는 할렐루야를 빠르게 2,000번 하라고 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가네 됐네 이런데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본인들이 확신을 못 가지니까 그것도 사실은 경로가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 받은 방언 자체는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럼 내 방언 따라해 가지고 방언을 따라 하다가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도 정상적인 방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질문 안 할 것처럼 오더니 예? 예, 그럼 여기하고 척입관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 뭐 뜻을 모른다고요? 뜻은 다 몰라요. 이게 뭘 모른다고요? 뜻 내용을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예. 2시간 기도하신 거는 잘하셨고요. 일단은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한국말로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주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방언만 아니고 한국말로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감사기도, 회개기도는 한국말로 하는 게 가장 좋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거 나머지 방언으로 하는 게 좋게 강구하는 거 이런 것도 좋다. 그렇게 2시간 하신 거는 진짜 잘하신 겁니다. 자, 저 마지막 예. 별 이상한 질문을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이거죠. 예를 들어 전체가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는데 나는 방언을 하고 있다. 그럼 그때 그 방언이 거기에 맞는 방언이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전혀 문제 없어요. 기도할 거예요. 자 이제 흩어지세요. 질문 안 할 것처럼 생각하더니 많이 막 질문.